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칼럼을 좀 보게 됐습니다. 칼럼. 그 칼럼에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덕분에와 때문에입니다. 덕분에와 때문에. 뭐라고요? 덕분에와 때문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때문에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덕분에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를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됐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때문에를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표정이 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좀 찡그리게 되고 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덕분에를 달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이렇게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굴이 보니까 둥글둥글하신 게 덕분에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때문에는 주로 이제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늦었다고. 근데 덕분에는 뭐죠? 내가 집사님 덕분에 참 편하게 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를 쓰게 되면 주로 부정적인 말이 많고, 때문에는 주로 원인을 얘기하죠. 내가 너 때문에 늦었다. 내 덕분에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참 잘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덕분에는 뭐죠? 목적지향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때문에는 뭐죠?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칼럼은 아니고, 칼럼은 때문에와 덕분에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때문에를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집사님이 옆에 앉은 덕분에 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러면 뭐죠? 네? 옆 사람을 까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집사님 덕분에 제가 더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더 이뻐 보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시작.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러면 웃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이러면 인상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는 부정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 덕분에는 긍정적인 말인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당신을 만난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뭐죠? 긍정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덕분에를 많이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 때문에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때문에 원인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나면서 눈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서 눈을 씻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늘상 생각해 왔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얘기 질문이 굴뚝 같은 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났으면 이 사람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은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에 나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든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냐 아니면 부모냐. 내가 전생에 이렇게 되면 부모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부모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본인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죄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거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건 뭐죠? 죄의 대가가 병에 걸리는 건데 그 죄는 부모로부터 오게 됐으니까 당연히 부모로부터 지은 죄가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죄가 전염되고 그리고 죄가 대물림되어서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욥기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욥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 얘기했을 때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죠? 넌 교만하다고. 죄가 있다라고 시인하라고. 근데 욥기는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한 그때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게 병에 걸렸습니까? 제 친한 친구가 편언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어렸을 때 아주 친했어요. 친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를 때 꼭 박근진인데 박건진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이름이 언진인데 나는 건진으로 불러서 제가 이상했죠. 내 이름은 근진인데 왜 저 아줌마는 자꾸 나한테 건진아 부를까 했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발음이 안 되니까 어로 하는 거예요. 건진. 근데 그 어머니가 늘상 저에게 반복적으로 만나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제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위로 누나가 3명인데 다 키가 커요. 거의 모델 정도로 큽니다. 근데 제 친구도 지금 키가 한 180 훨씬 넘을 건데 항상 왼쪽 손을 이렇게 넣고 다녀요. 왼쪽 손을. 왜냐하면 단지증 아세요? 손가락이 요만한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요만해요. 이거는 제대로인데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게 콩알 만한 게 손가락이 된 거예요. 단지증.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것이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늘 왼쪽 손을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 놓고 다니고 오른손만 갖고 다니죠. 얼마나 그게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늘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뵀을 때 두더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두더지를. 임신했을 때 두더지를 먹어가지고 얘가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를 떠나가지고 이 엄마는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이 두더지를 잡아가지고 자신한테 고아줬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안 먹었으면 이 아이가 손이 정상이었을 텐데 내가 이걸 먹어가지고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의 한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두더지를 누가 잡아다 줬어요? 남편. 당신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고 내가 이래서 얘가 손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에게도 제 친구 어머니는 늘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죽이려니라고. 내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두더지를 먹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고. 이유가 누나들도 이런 증세가 없고 그런데 얘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두더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두더지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두더지를 먹은 내 잘못이고 두더지를 갖다 준 당신 잘못이고 왜 그때 그 사람과 같이 가서 두더지를 잡았냐는 거예요. 늘상 그게 원망이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야?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때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그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신 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먹지 말았으면, 응? 내가 미친 년이지. 그걸 먹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늘 원인에 집중하고 원인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늘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맹인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물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거길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됐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때문에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원인 아니라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는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3절 한번 읽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몰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어요. 이건 많이 괴롭히는 사람한테 구해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딱 떴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너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됐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의 삶이 뭡니까? 때문에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 늘상 그런 원인을,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계속 그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고난 가운데 역경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나올 생각을 해야지 왜 빠졌는지를 왜 여러분 추궁하냐.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궁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몰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하시죠?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었더니 어떻게 됐죠? 보게 되었다. 무엇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빠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살고 참
우애가 좋은 이제 온누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늘 여동생을 돌보고 잘 대해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암에 걸렸냐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암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하나님의 임하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성경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요. 아들러 심리학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사용의 심리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슬프면 뭘 흘리죠? 슬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슬픈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들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탓하는 동시에 동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슬프니까 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슬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종 사촌 형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때 툭 한번 건드렸는데 제가 완전히 자지러지듯이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놀랐고 이종 사촌 형은 쇼한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이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뭐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UFC 선수들 아시죠? 선수들을 막 개체량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눈빛 교환하잖아요. 눈빛 교환에 사랑의 눈빛을 교환합니까? 내가 널 잡아 죽이리라 이런 눈빛을 교환하죠. 근데 어떤 놈이 갑자기 주먹을 막 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것을 분노를 사용하고 주먹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용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화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통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뭐죠? 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주목받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내 심리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눈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제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좀 아는 사람이 생겨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제 아내고, 언니는 돈이 많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다고, 남편이 돈을 잘 못 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남편의 직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근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얘기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한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뭘 하죠? 더 운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하지 않는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뭘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난을 통해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똑같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죄를 졌고 누구 때문에 죄를 졌고 누구 때문에 죄를 졌나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려운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오히려 덕분에 우리의 인생은 더 긍정적이어지고 풍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MBTI 얘기 많이 하죠. 트라우마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예전엔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돼.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트라우마를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된 이유를 그 사람이 이랬어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써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트라우마는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건이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자, 강도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이걸 제압하는 경찰관이 있는 상황을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학생의 한 무리는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고요. 어린아이는 보고 눈물을 흘려요. 어린아이는 칼을 든 강도를 봤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누구를 봤어요? 강도를 제압하는 경찰을 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남학생들에게는 뭐죠? 칼을 든 강도가 있지만 경찰이 제압하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구나. 칼을 쳐다보는 사람은 뭐죠? 이 세상은 뭐죠? 두렵구나.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야라고 그걸 갖다가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인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이를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 친구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어려운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냐면 소송이 걸린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성도 중에 한 명이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목사님을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걸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에서 교회가 이겼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거의 한 4년 정도 이상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했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고 계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잘 알잖아. 너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무서워서 목회를 못하겠다 때문에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심리 상담 공부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해줄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커지고 넓어질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고, 상처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주님의 방법이겠어요?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돼, 때문에 안 돼, 때문에 안 돼, 불평과 불만하고 그런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숨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정으로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서 욕하고 그리고 꾸짖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보게 되었지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다라 그러면서 원인에 갇히고 때문에 갇히고 못해라고 해서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너희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다 그러지만 너희는 못 보는 거야.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서 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원인은 이거야. 이거 원인은 이거야. 맹인의 원인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하는, 드러내는 통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힘이 되십니까?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걸 볼 수 있어. 근데 저 집사님 보면 늘 안 되는데, 늘 불평과 불만이고 걱정과 근심이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렸던 사람들,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때문에는 버리시고 덕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이번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웠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5,000명을 먹이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장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 쓰시죠. 근데 무엇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쓰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를 가난을 해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못하고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가난 덕분에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가난 덕분에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